오늘 우리는 2018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 안에 굳게 서라라는 주제로 보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주어지는 본문이 마지막 주일 본문이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여러분 마음속에 많은 어려움과 참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많았겠지만, 오늘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한 해를 또 시작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굳게 서시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1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 이와 같이란 말은 이제 바울이 말하고 싶은 여러 방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 오늘 여러분께 우리가 주님 안에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설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고난 본성적인 습관이 있는데요, 슬퍼하고 낙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또한 나를 불쾌하게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되갚아주고 싶은 그런 나쁜 습관이 있고요, 또 염려거리들을 어깨에 짊어매고 거기에 푹 빠져버리는 그러한 좋지 않은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렇게 세워서 굳건하게 세워주시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굳건히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싸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를 싸움을 싸우라 말합니다. 첫 번째는 기뻐하기 위해 싸우라.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쁨을 위해 싸우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비방과 억울한 일, 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분노하고 되갚아주고 싶은 이 세상 속에서 관용하기 위해, 관대하기 위해 싸워라. 그리고 세 번째는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막기 위해서 싸우라. 이 세 가지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싸움이 여러분 믿음으로 잘 해내셔서 주님 안에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뻐하기 위해 싸우라. 기쁨을 위해 싸우라고 말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여러분께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 나옵니다. 오늘 이 4절에 2번이 반복되고 있는데 14번째, 15번째, 그리고 4장 10절에 이제 마지막 기쁨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빌립보서 전체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큰 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성도들이 그러하지 못할까 봐 바울이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것은 미래형이에요. 내가 계속 말할 것이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편한 소파에 앉아서 멋진 성공적인 인생의 그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낙심과 핍박과 고난 속에 있습니다.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편지를 받고 있던 당시의 빌립보 성도들도 천국 시민답게 황제가 큐리오스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쫓겨나기도 하고 고립당하기도 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기뻐할 만한 환경이 아닙니다. 바울은 기뻐하라 말하고 있는데 이 기뻐하라는 현재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기뻐하세요. 왜 그럴까요?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요소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엄습해오고 있기 때문에 기쁨을 위해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는데 언제 기뻐하라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똑같은 말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을 놓고 보십시다. 내가 원했던 것이 1년을 돌아봤을 때 이루어졌으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만드는 환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온갖 스트레스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과 때로는 실직이나 때로는 질병, 그리고 사별, 실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올 때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인데요. 사람이기 때문에 슬픔이 옵니다. 문제는 그 슬픔 속에 내가 함몰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질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좋게 해결될 거니까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 괜찮아질 거니까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인 정답이 아닙니다. 이를 꽉 깨물고 그냥 막 버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이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제일 처음을 보십시오.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슬픔을 주는 그런 문제와 환경을 쳐다보게 되면 기쁨을 위해 싸울 수가 없습니다. 기쁨을 위해 싸운다는 것은 내가 누구 안에 있는가? 내가 나를 슬프게 하는 환경 안에 있는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문제 안에 있는가? 슬픔을 주는 어려움 안에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 안에 있는가? In the Lord.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 큐리오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있게 하셨고 처음과 중간과 끝을 통제하시고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걸친 모든 문제를 컨트롤하시는 그 주님, 그 큐리오스 안에 내가 있는가? 그분을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그것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맞습니까? 계속 그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일과 가정의 일과 교회 일과 이 나라 민족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이 맞는가? 내가 그 주님 안에 연합되어 있는 신자가 맞는가? 그 주님의 보호막 아래 내가 정말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주 안에서란 말은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그분은 죄인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하는 환경이 아니라 오늘 기뻐하다가 내일 슬퍼하는 내 손에 주어진 그런 환경이 아니라 변하는 환경이 아니라 변치 않는 기쁨의 근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 변하는 환경과 변하는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변치 않는 주님 안에 내가 있는가? 그것을 오늘 여러분 1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하게 확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바울과 같은 놀라운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오히려 기뻐하는 자다. 기쁨을 위해 싸우게 될 때, 그 주님,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게 될 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기뻐할 수 없을 때, 암울할 때, 먹구름이 몰려오게 될 때 먹구름을 여러분의 손으로 치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쁨의 근원이신 여러분의 주님, 변치 않는 주님, 그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쁨을 위해 싸우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관용하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기쁨을 누리는 성도는 반드시 관용하기 위해 또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자, 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란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불쾌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불쾌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세요? 좀 보자 그러십니까? 소매를 걷으면서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마음 상했는데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드세요? 관용이란 거는 친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관용이란 거는 불쾌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보복하지 않는 친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용을 관대, 친절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단어의 원문의 뜻에 보면 비전투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때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막 싫은 소리를 들으면은 막 불쾌하잖아요. 똑같이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용을 베푸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비전투적인 것이죠. 저 사람은 왜 저래? 한번 따져볼까?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실수와 그 사람의 잘못을 일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관용인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 보세요. 5절에 너희의 관용을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자, 이제 여러분 숙제입니다. 저의 숙제입니다. 관로를 딱 하시고 그게 여러분이 관용을 베풀어야 될 기꺼이 넓은 마음, 이 관용은 넓은 마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어야 될 사람의 이름을 딱 넣으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이 일터의 세상에 살아가는, 일상에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신앙이 아주 좋은 두 여인이 다툰 것을 보았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바울의 조력자가 되었는데 원인은 모르지만은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마음에 논쟁이 생겨서 분열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관용하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받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은 예수님의 자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요것만 따라하실까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것을 그대로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부탁하셨다. 이것이 바로 관용인 것이에요. 이 넓은 마음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나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기쁨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관용하는 넓은 마음으로 퍼져가는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말하는지 아세요? 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알게 하라, 알려지게 하라, 이 말입니다. 적극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주님을 닮은 사람은 관용하는 사람입니다.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줄 때 불쾌하고 억울하지만은 되갚지 않고 욕을 맞대어 하지 않고 친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있는 모습을 이해하고 받아내려는 그 마음이, 알게 하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빚어져야 할 바로 성도, 천국 시민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네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을 내려놓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지만은 멈추고 받아내고 상대방을 다치게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쁜 사람이 여러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오늘 그 사람 손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한 해가 정리가 안 됩니다. 관용을 베푸세요. 관용을 친절하게 대하세요. 이것이 주님 안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히 설 수 있는 여러분의 싸움입니다.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5절 끝에 보면은 그 비결을 말합니다. 누가 가까이 계신다고요?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먼저 시간적인 것을 말해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겁니다. 내 억울함을,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손 좀 보고 싶은데 관용을 베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게 되면 너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 것이다. 시간적인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것은 공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이 공간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고 봅니다. 주님이 내 가까이에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사람 두 사람이 딱 만났어요. 속에는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딱 있는데 옆에 누가 서 계신 거예요. 누가 계실까요?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이 말입니다. 공간적인 입장에서는. 무슨 말입니까? 그 주님이 누굽니까? 주님이 1년 동안, 아니 내 평생 동안에, 죄송합니다, 최소한 1년을 돌아봤을 때 그토록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만들었지만은 넓은 마음으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관대하게 맞아주시고 오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또 오라고 말씀하시는 친절을 나에게 베푸시는 그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관용 베풀기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만큼은요. 그때 무엇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나에게 끝까지 평생을 관대하게 대하시는 그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관용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16장에서 S.T. 펠퍼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마음, 이게 관용이며 넓은 마음이며 여기에 관대입니다. 누구에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1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관용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용납을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의 넓은 품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그래야 새로운 날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의 관용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뉘게나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염려를 멈추기 위해 싸우십시오. 염려를 멈추기 위해 싸우십시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싸움입니다. 주님 안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염려를 멈추기 위해 염려와 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흐름이 이어집니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그 기쁨이 흘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실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 싸우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기 위해서 싸움을 한 사람은 이제 준비가 됩니다. 무슨 준비입니까? 마침내 우리의 심령을 가장 많이 흔들어대는 가장 큰 적인 염려와 싸울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뭘까요? 염려는 다른 말로 하면 불안 또는 걱정입니다. 자, 여러분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떤 표현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염려와 싸우고 있습니다. 걱정과 불안이 옵니다. 바울은 지금 염려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물론 그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죽어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도 인간인지라 불안과 걱정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미래가 걱정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바울처럼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빌립보 성도들이 먹고 사는 문제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염려가 올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염려는요, 좋은 염려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참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면 되겠나? 이것은 우리를 살리는 거룩한 근심과 거룩한 염려, 이것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우리를 죽이는 세상적인 염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마귀가 염려의 화살을 그 심장에 계속 지금 쏘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염려가 되는 모든 상황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원문의 문자적 그대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염려를 멈추라. 염려를 멈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습관적으로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실험해 볼까요? 여러분 이제 다가올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지금 몰려오세요? 염려가 몰려오시죠. 결혼은 행복한데 아이가 들었으면 그때부터 염려거리가 많습니다. 어떻게 키워야 될지, 어디 유치원을 보내야 될지, 자라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떤 부모들은 뭐 초등학생인데 벌써 대학 입시를 걱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습성은 미리 당겨오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볼 때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1년 후 어떻게 살아갈까? 사업이 잘 될까? 우리 아이도 어떻게 될까? 이게 다 염려거든요. 그 불안과 걱정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멈추라.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가만히 계시면 염려가 여러분을 함몰시킬 거예요. 염려라는 화살 속에 여러분 갇혀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염려를 멈추기 위해서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다시 한번 6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비밀 병기가 뭐라고요? 뭘 하는 것이라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단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기 말한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놀라운 특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특권, 기도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간구라는 것은 특별한 도움을 요청하는 간절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염려거리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특별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너희의 구할 것을, 이 구할 것이라는 말은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염려거리가 많습니까? 그 염려거리를 묵상하지 말고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염려거리를 들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염려거리를 들고, 구체적인 나의 염려거리를 들고, 하나님, 나의 염려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염려거리를 들고 하나님께 가서 간구, 특별한 간절함으로 그때그때마다 기도하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현을 잘 보세요.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아뢰라. 원문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알도록 해라. 하나님께 알도록 해라. 이런 표현인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말하는데 왜 하나님께 알게 하라,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할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너희의 염려거리를 알도록 만들어 드려라. 이렇게 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이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은 아버지는 무엇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염려에 구체적인 염려거리를 들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염려거리를 주님께 던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던져버리라. 이는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염려거리를 들고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염려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D.A. 칼슨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염려하는 문제들에 대해 확실하게 오랫동안 충분히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당신은 염려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확실하게 오랫동안 충분히 기도한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당신을 못살게 굴고 괴롭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말이죠. 당신은 그것을 끄집어내어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까? 당신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D.A. 칼슨 목사님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상을 살아보십시오. 염려거리가 우리를 엄습합니다. 무방비 상태로 계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1분, 2분, 3분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확실하게, 얼마나 충분하게, 얼마나 오랫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염려를 뒤집으면서 더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그 시간에 얼마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골방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을 쥐어짜는 그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께서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공예배 시간에, 그리고 여러분 주중에 기도 시간에, 또 새벽 기도 때 여러분은 나오셔서 주님을 독대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께서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충분히 염려를 이겨낼 만큼 기도의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염려거리들을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라고 말하면서 특별한 한 가지의 자세, 마음 자세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끝을 보세요. 너희의 구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감사가 빠지면 염려거리는 불평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빠지면 염려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긴 하는데, 감사가 빠져버리면 불평만 늘어놓는 염려거리가 불평거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단어가 막 내 안에서 올라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겁니까? 또 하나 단어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도대체 왜? 이런 단어가 내 마음을 휘감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는 것입니까? 과거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세요. 과거에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마다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망하지 않을까? 이러다가 정말 내 가슴이 찢어지지 않을까? 자녀를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못 이길 것 같지만은 여러분 1년을 돌아보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오늘 그 기도를 드릴 때 염려거리는 불평거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1년을 내다보면서 믿음으로, 그렇지, 하나님께서 또한 이 한 해를 눈물과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은 염려를 이겨내게 만드실 것이다, 미래에 주실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외친 장래 은혜의 핵심입니다. 과거의 은혜는 감사하고 미래에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을 가져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기도의 강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표현을 보세요. 잘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어떤 일에? 모든 일에 기도하라.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성공이거나 실패거나 큰 일이거나 적은 일이거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소한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주께 감사하라. 이 찬송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염려가 사라지고 죽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염려가 이렇게 사라지고 줄어들 때 그 빈 공간에 무엇이 찾아올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보십시오. 7절입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보세요. 그리하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자, 여러분, 중요한 표현을 우리 짚어가 보십시다. 누구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강 또는 평안, 평화가, 샬롬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 평강 어떻게 역사합니까? 골방에서 예배 가운데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질병과 실패와 어려움과 낙심이,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주님과 독대하는, 주님 앞에 내 염려거리를 쏟아내어 놓고 그 주님과 씨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나아가는 기도를, 염려거리를 주 예수 앞에 다 쏟아내 놓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싸네. 찬송가 412장에 W.A. 코넬이 부르면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을 비밀로 경험합니다. 여전히 어렵지만은 기도의 골방에서 주 예수 앞에 나와 내 모든 것을 쏟아내어 놓을 때 뭔가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따뜻하게 와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바울의 여러분 고백을 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상상을 해도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고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환경을 뛰어넘는, 내 계산과 내 상상과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아, 이런 상황에서 평안할 수 있을까? 이건 안 돼. 그게 내 한계예요. 근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디에 임합니까?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겁니다. 이게 지킨다는 것은 군사 용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당시에 로마 군병을 떠올린 겁니다. 성을 빼가게 지키는 팍스 로마나, 그 강력한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랬을 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평화를 누리는 그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지만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것, 그를 지키고 있는 것은 누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을 지킨다고 그럽니까? 너희의 무엇을? 마음을. 이 마음은 지정의를 말하는 우리의 존재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좀 더 좁게 말하면 우리의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들었다 놨다 왔다 갔다 합니까? 웃었다 울었다, 불안했다가 기뻐했다가. 근데 그 감정을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염려거리를 감사로 기도하며 아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내 상상과 내 계산을 뛰어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 마음에 내 감정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또한 무엇을 지키십니까? 내 생각입니다. 이것은 나의 지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계셔보세요. 우리의 생각은 자꾸 딴 데로 갑니다. 딴 데로 혼란스럽습니다.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어주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까지 통제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걸 경험하는 것이죠. 여전히 걱정거리는 있는데, 환경은 그대로인데 말할 수 없는 평강의 눈물이 가슴 속에서 성령께서 물 붓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심령이 흘러나오면서 염려거리와 기쁨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다고 그럽니까?
7절 끝을 다시 보십시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은 우리가 읽었던 4절 앞에 4절 초반에 주 안에서와 같은 의미고, 그리고 5절 끝에 보면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는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싸움 안에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누구 안에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아니, 내가 주님 안에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다. 그분의 보호 아래 있다. 그분의 나의 왕, 나의 주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어떤 약속이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관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친절을 베풀 수가 있고, 불안과 낙심 속에서도 염려를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가 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기뻐하기 위하여,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기 위하여, 그리고 염려를 멈추기 위해서, 불안과 걱정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하고, 싸울 수 있으며 우리는 싸워내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확신하셔야 됩니다. 슬픔과 원망과 염려에 함몰되지 마세요. 여러분의 슬픈 상황, 여러분의 억울한 상황, 여러분의 염려거리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쏟아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쏟아내다 보면 은혜를 두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게 될 것이고, 오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맛보게 하실 거라는 이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